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로만자로 선교 캠프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같이 간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중요한 분들이 같이 가셨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또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가서 강의만 하고 오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너무 즐거웠어요. 재미있었고 풍성했고요. 근데 옛날에 풍성하지 않았다고요.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이번에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 다녀온 분들이 사실 일기수거든요. 일기수라고 한 것은 2기, 3기가 계속 간단 말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또 우리 선교 캠프팀들이 2기수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가서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때 많은 그 아프리카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한승현 선교국장님, 우리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마 종합적으로 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보고 드릴 거니까 그때 제대로 이제 여러분이 설명은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시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깡패들이 방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잘 넘어섰거든요. 환난을 이겼거든요.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끊임없이 감사를 했다면은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지만은 더더욱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주의 종이 생각할 때 막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감사하더라. 여러분을 만났기에 같이 정말 종교에 빠진 교회를 살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더 감사했던 그런 미션 캠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능력적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단 말씀을,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단 말씀을, 주의 종이 전달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만 붙잡을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거의 다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습니다. 예전에는 좀 포럼 시키면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분들이 없어요. 너무 포럼하는 시간 기다리고 힘이 나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단 말이죠. 복음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와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타락한 천사,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박살냈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못 와요.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갇혀가지고 못 옵니다. 그러면 죽은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무당한테 나타나는 건 어떤 존재냐? 귀신의 장난이에요. 타락한 천사 졸개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직분을 갖고 오셔서? 그리스도 직분을 갖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요셉이 승리했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했어요. 이미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매주.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거의 다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우리 성도들 빼놓고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사람 말을. 무슨 말하면 금방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사람 말이 전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 말 듣고 속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돌 때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라니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강단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은 속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속지 않았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사역을 다 마치고 엉고로 자연동물원에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막 선교사님이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사자를 못 보면 이번 사역 망치는 거래. 사자를 봐야 다 좋았다고 다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이 막 전날부터 막 기도를 하더라고. 사자 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사자를 17마리 봤어. 막 그 하마가 우웅한 하마떼를 보았고요. 근데 또 사자가 그 얼룩말을 사냥하는 걸 봤어요. 그거는 보기 어렵대요. 기적이래, 기적.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기까지 좀 과장해가지고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 한 30분 이상 가까이 다가가면서 숨어가지고 막, 야, 그거를 막 가지도 못하고, 그거를 그 사파리 투어하는 차 위에 내려가면 큰일 나죠. 사자의 공격을 받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그걸 살피느라고요. 나중에 막 머리가 아프더라. 하도 집중하는 바람에.
근데 그 사자가요, 결국 얼룩말을 놓쳤어. 그러나 그 얼룩말 한 마리를 잡으려고요, 집중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듣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그랬잖아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강단 말씀을,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순간 뭐 주보에다 낙서를 한다든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뭐기 때문에 집중하는 그 사자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집중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편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편식.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편식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골고루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게 돼 있어요. 말씀도 그래요. 축복된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조금 거슬리는 말씀을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좋은 말씀이든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귀에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10장 30절 보니까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식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배겼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였나이다, 엎드렸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책망도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말씀만 아멘으로 받을 게 아니라, 위로의 말씀만 아멘으로 받을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망도 우리는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 기준대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받아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영적 문제 많은 기준으로 말씀 받고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또 말씀 받아요. 뭐 말씀이 시시하다나 수준이 낮다나. 제가 강남에서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강남공화국이라고 아시죠? 서울 강남공화국. 전부 박사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전부 박사들이라. 재무부 장관도 있었고요. 제가 거기 부목으로 있을 때 맨날 장로님들한테 불려갔어요. 가끔가다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설교하기가 겁나요. 불러가지고 부목사님 책 봤어요? 안 봤어요? 책 봤는데요. 책 좀 사보세요. 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월요일마다 쉬는 날인데 저는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게 제 일과였어요. 책을 60권씩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안 보면 장로님들이 불러요. 책도 안 보고 설교한다고. 전도도 하나도 못하면서 장로님들이 맨날 싸우면서도 그러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다 말씀 받아요. 어떤 분은 오늘 말씀 최고래. 오늘 진짜 은혜 받았대. 왜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웃겼대.
이 사람은 기준이 재밌는 게 기준이라, 설교가 재밌어야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충족이라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자기 기준대로.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험한 체험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를 따질 때 복음이냐 아니냐로 따져야지. 말씀 받을 때도 우리가 복음 기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 기준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편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받지 않았단 말이고, 또 가볍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고, 사단에게 속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쓴 거지만 성령이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눈을 뜨세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에이맨이에요. 에이맨.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야. 아멘. 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어요.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은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말씀.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저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개고기 같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안 왔네.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원망하다니, 그게 나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얘기지, 내 얘기.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은 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만 살리는 말씀이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강단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느냐? 더 여러분이 명심하시라고.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답이 돼요. 답이 길라잡이가 됩니다. 이정표가 됩니다. 저를 좀 쳐다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오늘 강단 말씀으로 잘 감당하라고 오늘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지?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의 등이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된단 말이에요. 답이. 강단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깨지는 순간 이스라엘 위기가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지는 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위기를 당하게 돼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 언약궤 안에 돌판을 넣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 돌판이 깨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방황하고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강단에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능력 중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때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돼요. 아멘? 왜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맨날 속고요. 왜냐하면 사람 말이 유익도 되지만 사단의 역사는 통로라니까 그게. 여러분 변질은
안 좋게 바뀌는 걸 변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걸 변화를. 여러분 개인이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났더라고요. 데살로니가야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역사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때 말씀이 성취되고 증거가 오고 길라잡이가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너무 그 다음 예배 기다리는 시간이 길더라고. 자, 사람의 말을 결론입니다. 고지곧대로 듣지 마시고 복음으로 항상 재해석하세요. 재해석. 사람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사람이 누가 무슨 말 한다고 그냥 그 말 따라가지 말고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사람 말을 듣고 진실인지 아닌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한 사람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벌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벌 말고 벌이 뭐예요? 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뭡니까? 큰 사고를 당한 겁니까?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벌입니까? 죽는 것이 벌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벌도요, 하나님 내리시는 벌도요, 잘 깨달으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괴로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벌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싫어하는 메신저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앉았는 겁니다. 이게 벌이라 벌.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앉았는 거라. 이게 벌이요 벌. 가혹한 벌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저 회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벌이라니까. 꼭 무슨 어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무슨 부도를 당해서 쫄딱 망하는 게 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1년, 2년 듣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처럼 큰 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로, 사단의 오래된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오래된 사단의 수법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볍게 여기게 되고 편식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또 사람 말로 받는다는 말은 자기 기준대로 받아요. 자기 처지대로 말씀 받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쥐꼬리만한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내 기준대로 받으면 전부 잘못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쪼록 여러분, 능력 중 능력은 강단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혹시 벌 받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교회가 싫어가지고 억지로 앉아서 그런 분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문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서 어려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신천지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대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